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바스의 조언, 지혜자의 잔인한 조언, 은혜로운 위로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부르짖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의 거룩한 자는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도 어떤 존재도 욥의 중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언자이며 위로자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했고 조언하는 자리를 엘리바스가 취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훈계하듯이 말합니다. 분노와 시기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열을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법한 말입니다. 엘리바스 역시 지혜자이며 조언자로서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식과 추수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욥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재난과 고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재난과 고난이 닥쳐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8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찾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분으로서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물을 순환하게 하셔서 비를 땅으로 내리시고 물을 밭으로 보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셔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활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는 것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철벽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생기고 악행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17절 아래는 결론적인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견 없이 읽으면 대단히 호소력 있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으로서 기근으로 인한 죽음에서도 전쟁에서 칼에 의한 위협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혀의 채찍에서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도 전쟁의 위협도 사람들이 주는 상처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자연이 재앙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이며 그의 집과 그의 가축과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이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역시 복을 얻을 것인데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것은 마치 제때에 곡식단을 들어올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라고 하며 그가 말한 것들은 자신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한다고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정황에서는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장황하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시각에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수평적인 위치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잔인한 말로 사람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울 것 같은 나이 많은 친구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들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징계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와닿을 수 없으며 지혜로운 말도 아니며 하나님 편에서의 변론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엘리바스의 조언은 허공을 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NS에는 지혜로운 위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치 부름받은 적이 없지만 부름받아 나선 선지자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듯이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만일 지식이 많고 논리가 센 사람이라면 더욱 강력하게 단언하곤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지혜로운 위로자가 아니라 똑똑한 가해자가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서 참 지혜가 나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말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며 자신의 지혜와 의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은혜 입은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조금 생겨서 다른 사람을 약간 사랑합니다. 자칭 지혜로운 위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운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마귀의 괴계와 위협에서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삽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길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